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진리와 교훈,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8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산상수훈이라는 주제의 8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그래서 팔복은 회개로부터 출발되어서 팔복을 필요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팔복이 하나를 떼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나에게 애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절박감을 우리가 가져올 때, 회개를 바탕으로 할 때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하고 애통함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접근해서 팔복을 접근하는 것과 마태복음 4장 17절을 완전히 배제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의 팔복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팔복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팔복의 자격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근거로 할 때에 팔복은 회개한 자의 결과물. 이해가 되십니까? 네, 회개한 자의 결과물.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근거로 할 때 팔복이라고 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 제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근거해서 보면 여기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근거하면 역시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인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팔복의 자격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할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청결할까? 다 이런 수준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 많은 학자들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청결한 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 연구를 제가 해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를. 청결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를 한번 헬라어에 찾아봤어요. 헬라어에 뭐라고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원어가 어떤 뜻인가를 사전을 보니까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되느냐 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도 있더라고요. 청결한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제의적, 육체적 혹은 도덕적인 청결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로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육체적,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여 신약 성경에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무려 26회나 사용이 되었어요. 26회나. 그럼 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거나 마음이 깨끗하거나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약 성경에 26번이나 사용된 것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청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로 신약 성경에 카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26회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마치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 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카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26회나 사용되어서 마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를 우리에게 맡긴 반면에 어떤 성경에서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성경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이 돼요. 충돌이 돼요. 자, 이 부분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 확인을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여기 보세요. 만물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죠, 세상. 여러분, 세상에 부패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LH, 부정부패,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공정과 사회, 이런 슬로건으로 가지고 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지금 이 정부의 막바지를 다다를 때 볼 때 공정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 정부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만물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고 얼마나 부패된 곳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세상에 그 많은 곳곳에 숨어있는 그 많은 부패들을 합쳐도 이 사람 마음의 부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다 나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카달로스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하고 도덕적으로까지 깨끗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란, 이안, 금방 여러분이 봤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라든지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게 이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란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까? 이안이 위로가 됩니까? 저도 이안이라고 했어요, 장모님. 저도 이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 이 이안의 말씀 때문에 좀 위로가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핑계 댈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더 부패됐다고 했고 온갖 악이 이 마음에서 다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약하고 약점이 있고 못나게 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좀 이해해 주세요. 솔직하게 이안이 더 위로가 돼. 이안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란으로 살 수 있을까? 야, 이안도 있는데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살면 안 될까 그냥? 그게 더 편할 것 같지 않을까? 훨씬 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안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안으로 안 살 수가 있어요. 이란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찾아냈어요. 아, 이란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안으로 사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었구나. 그래, 우리가 이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무려 26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해라, 마음이 깨끗해라,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팔복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청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보았으나,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마가복음에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나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란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안을 그냥 밑바탕에 깔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답시다.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 3번 시작.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 청결이 가능하다.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자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23장 26절인데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면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래,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느 정도는 봐줄게. 만약에 그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있다고 하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한 것뿐이라는 사실. 아까 우리가 3번 복창했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이유, 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수님도 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 안이 청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이 청결하지 못하는 이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안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 말씀들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제가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봤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주님이 표현하셨고 성경에 저자들이 표현을 했지만 그 모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답이 하나로밖에 출현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느냐? 모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따라하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 발견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안이 청결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있다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결코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팔복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도 마가복음에서도 전부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어요? 회개에서부터 출발되어 있죠. 그러면 청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될 부분을 찾으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가 돼요? 예?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의 가난이 오지 않고 애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예레미야 말씀에 만물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한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를 아직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지를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아, 그렇다! 이거구나.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지금.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인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회개가 되면 마음의 청결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저를 보세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 등에 결정적인 오류가 없으면 청결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그 결정적인 오류를 찾으면 청결해지는 거예요. 자, 예컨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불편하게 하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도로서의, 양으로서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불편하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마음의 청결을 찾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이웃의 누군가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인 것처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태도를 올바로 하면서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말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는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오류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들 많아요. 남의 부모한테는 아주 예의를 깍듯하게 하고요. 존댓말 쓰고요. 얼마나 인사성이 바른지 몰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는 막말하고 인사도 안 하고.
돈 주는 걸 그냥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꼭 자기가 무슨 맡겨놓고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부모가 자기한테 10,000원짜리 하는 장 줘보세요. 아이고, 안 받습니다. 저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주십니까? 아니면 받더라도 아마 막 허리 뼈가 구부러지도록 인사합니다. 근데 자기 부모에게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렇게 인사할까요? 에이, 이거밖에 안 줘! 이런 자식은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식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청결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의 결정적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그 부분에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면 그 부분의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나 후배나 선배의 일이라면 내 일처럼 거들고 참견하고 도와주면서 내 피부치 형제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애정을 쏟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형제로서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학교 선후배 관계는 그렇게 끈끈하게 유지를 하고 남의 일에 그냥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갖고 일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서 자기 친형제 간의 문제 속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네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제로서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자기 가족의 일이라면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자가 주를 위하여 최고의 믿음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가 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겉이 깨끗했죠. 근데 예수님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했죠. 결정적인 오류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왜 그 마음의 청결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했죠. 가능했죠. 충분히 가능했죠. 예수님의 지적에 그들이 분명히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멘 했다면 그 안이 깨끗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끝까지 겉이 깨끗한 것으로, 겉만 청결한 것으로 유지하다가 그들이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오류를 인정하자. 아멘이십니까? 결정적인 오류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 만물의 부패보다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될 겁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곧 나를 꼭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안 삼고 여전히 회개할
어떤 마음가짐이 없이 마음의 청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메시지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끝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부터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거룩한 곳에 선 자가 누구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잘했다? 뭐를 잘했다? 결정적인 오류를 인정을 잘했다. 이해가 되세요? 결정적인 오류를 빨리 인정했다. 그리고 회개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결정적인 오류를 인정했다.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정적인 오류를 빨리 인정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예? 결정적인 오류를 빨리 인정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에 상부가 하부한테 이거 좀 수정해라, 잘못한 거 좀 고쳐라 이야기하면 고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안 고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네. 지금 잠언 22장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자, 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떠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적용해 볼게요. 주님, 내 잘못이 이겁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요 입술이 덕이 있으므로. 주님, 내가 이렇게 내 행동과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입술이 덕이 있으므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 이게 이해가 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사람의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 이 생각 자체가 벌써 불신앙의 출발이에요. 불신앙의 출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디도서 1장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을 깨끗이 하라는 명령을 절대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양심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사시는 우리 마음이 청결한 높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은 장에서 27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청결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시작. 다시 바리새인의 청결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시작. 바리새인의 청결은 뭔데요? 그렇죠. 겉의 청결. 여러분, 겉의 청결로 가자면 우리는 그들의 발등도 못 쫓아가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겉의 청결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못 따라가요. 예? 얼마나 그들이 완벽주의자였는데요. 겉의 청결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우리는 어떤 청결, 겉의 청결이 아니고 어떤 청결? 속의 청결, 안의 청결.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겉의 청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맞죠? 겉의 청결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청결로는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속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정적인 오류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어디서 오는데요? 누구의 지적? 여러분, 누구의 지적을 들어서 다 순종하고 따라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세상 사람 바꾸는 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결정적인 오류가 있구나. 이 판단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말과 지적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그 판단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도요, 수박 걸닦기식으로 들은 척 많죠. 아이고 그런가 보다. 말씀을 이렇게 여긴다면 결정적인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이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런 판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맞구나. 내가 이거 결정적인 오류가 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사람의 지적을 가지고는 안 고쳐진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런 판단이 왜 올까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서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결정적인 비결은 말씀에서부터 와요. 말씀에서부터.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결정적인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시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편 24편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든 높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